네, 오늘은 이사야 20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3절에 보니까요. 좀 당혹스러운 명령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아모스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출신이고 왕실과 가까운 고위직 배경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나라와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체면을 버리고 옷을 벗고 맨발로 거리를 다닌다라는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으로서까지 여겨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분명 수근거렸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미쳤다라고요. 선지자가 채통을 잃었고 저 왕족이 채통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조롱과 비웃음이 당연히 뒤따라왔을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괴해 보이는 행동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보내시는 아주 분명하고도 절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옷 벗고 돌아다니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그런 설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아스돗이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는 시점이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를 포함한 작은 나라들은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두려움을 떨치는 그런 방법들을 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 그러니까 정치적인 동맹이나 군사적인 지원에 소망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의 벌거벗은 모습으로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벌거벗은 모습은요. 예언의 상징입니다. 20장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요. 애국과 구스의 사람들이요.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모두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자로 붙들고 있는 그 애굽이 결국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의지하느냐 이런 책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벌거벗음, 이 벌거벗음 원어로 아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옷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롬은요 창세기에 보니까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내용에 아롬의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벌거벗음은요 수치가 아니라 순수함으로서 나타났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벌거벗음, 이 아롬은요 순수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요 수치와 죄의 드러남이 된 상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아롬의 상태는요 두 번째 이 수치의 상태를 나타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몸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의 벌거벗음은요 유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났음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우린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극도의 수치였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숨길 수가 없고요. 우리는 본래 그 수치를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수치를 감당해 주셨죠. 이사야의 벌거벗음이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표징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이 벌거벗음은요, 죄인을 위한 대속과 사랑의 완성으로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수치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 수치를 짊어지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돈이나 관계나 능력이나 안정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른 나라들은요, 애굽을 의지하려 했었습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할 때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덕기가 되어 주시죠.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에서도 분명히 무화과 나무 잎은 썩어져 없어졌지만 주님께서 가죽옷으로 덮여 입혀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수치를 무릅쓰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3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은요,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체면을 내려놓고 그 체면 놓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벌겨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수치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수치를 담당했노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의의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